알렉스 헤일리의 뿌리. 1977년에 이 책이 그 뿌리가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40%가 넘는 엄청난 시청률을 이루게 했고 우리나라에도 방영이 됐어요. 어렸을 때 저도 뿌리를 굉장히 다시 재방송으로 보면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쿤타킨테 기억하시라고 모르겠어요. 그 알렉스 헤일리의 7대 이렇게 할아버지 이름이 킨타쿤테인데 그때 킨타쿤테라는 이름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뿌리라는 내용은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 조상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이 흑인 작가인데 7대 할아버지가 쿤타킨테인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감비아라는 곳에 주프레라라는 곳에서 원래 살았는데 흑인 사냥꾼이 그를 데려다가 미국의 노예가 되게 팔아버렸어요. 쿤타킨테는 이 노예를 거부하고 4번을 도망칩니다. 근데 결국 다 붙들려와서 못 도망가게 발등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이게 없애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살기로 이렇게 이 탈출을 포기하고 노예로 살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자기 고향의 지명, 감비아의 지명과 그다음에 그곳의 종족의 습성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3대가 누구냐면 조지인데 이 조지는 닭싸움 있잖아요. 닭싸움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자유를 삽니다. 이게 자유인이 돼요. 그 후에 남북전쟁이 지난 다음에 7대가 누구냐면 이 책을 지었던 알렉스 헤일리인데 이 7대가 조상이 들려줬던 강의 이름 그다음에 그때 말했던 그 부족에 쓰던 이름을 가지고 언어학자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감비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지역 그 마을을 찾아요. 그리고 마을 찾은 다음에 1750년 200년 전에 그 마을에서 쿤타킨테라는 젊은 청년 하나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흑인들의 뿌리가 결코 노예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씩씩한 용사였다. 그리고 자유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뿌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대상과 역대하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뭘 잊어버렸냐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엄청난 문명과 물질 문명에 그들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쓸데없이 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조상들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쿤타킨테가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알렉스 헤일리에게 있어서는 쿤타킨테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들이 노예가 아니었고 원래 자유인이었고 그 어떤 부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쿤타킨테가 그 소설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뿌리와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갈 때 3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BC 605년, 이게 기원전 605년에 첫 번째로 잡혀가는 포로로 한 10,000명 정도가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첫 번째고,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3번 동일하게 돌아옵니다. 마지막 3번째 돌아올 때가 어디냐면 BC 445년이에요. 이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마지막 포로 귀환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면 계산 안 하세요? 160년이 걸렸어요. 160년이면 최소한 3대에서 5대 사이에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6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처음에 그들이 보았던 그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세대는 다 죽어 없어지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다음 세대 어디서 태어나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 익숙하며 그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뭘 잃어버려요? 그 화려한 바벨론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지켜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게 너무나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물질 문명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마지막 고레스 왕이 이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에게.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몇 명이 있었냐면 한 100만 명 정도의 포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명이 돌아오냐면 3차에 대해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럼 몇 프로가 돌아온 거예요? 5%가 돌아옵니다. 95%는 뭐예요? 거기에 그냥 머무른 겁니다. 돌아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때 당시 요즘은 뭐예요? 이렇게 큰 이렇게 이삿짐 차에다가 짐을 다 싣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됐고 그리고 이삿짐을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집을 포기해야 합니다. 집 안에는 모든 가구를 다 포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먼 나라까지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이동을 해야 됐어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포기하지만이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네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에레미야의 예언서에 분명히 나왔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이제 150년 사이에 그들이 바벨론의 뿌리를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 외칩니다.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다시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자고 외쳤지만 그걸 듣고 떠났던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았고 95%는 거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역대기는 왜 기록됐느냐? 역대기 기록 목적이 뭐냐면 아마 이것은 바벨론에 있었을 때 그 바벨론에 났던 후대 아이들, 유대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역사책이 아니었을까, 교과서였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뿌리를 모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에 빠져버렸어요?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5%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역사는 이 5%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95%는 바벨론에서 물처럼 바벨론과 동화되어서 싹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들의 정체성은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부응하는 영적 매뉴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뭐까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붙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다시 영광과 부흥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다 망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역대 상하를 읽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들은 역대 상하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족보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족보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밀과 비결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냐? 역대기의 저자는 역대 상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무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에스라가 쓴 성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탈무드에.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 출신의 성경학자입니다. 에스라서도 이 사람이 써요. 어쨌든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도 느헤미야가 쓴 게 아니라 에스라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 역대 상하를 에스라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 아버지, 할아버지 다 사독 집안의 대제사장 출신입니다. 대제사장. 근데 그래서 사독의 6대손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hil기야인데 hil기야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읽어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이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hil기야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그 유명한 집안의 대대손손이 대제사장 집안이었는데 대제사장은 세습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다면 직업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직자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아무튼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 집안 출신이었고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역사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전의 역사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읽어보셨죠?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역사가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동일하게 역대기 상하도 사무엘 시대 사울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 동일한 역사입니다.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를 합쳐놓은 것이 역대 상하의 역사를 합쳐놓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쓴 사람에 의해서 관점이 다릅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는 주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됐어요. 어떤 관점이요? 선지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역대 상하는 누구 관점에서? 제사장.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된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주로 어디서 일했습니까?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디서 일했을까요? 죄 지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죄 지으면 왕이 가서 쫓아가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를 닮으면 지도자 쫓아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백성이 닮으면 백성 쫓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직장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공무원입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역대 상하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느냐?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을 선지자는 어디서 한다고요? 현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할 이야기가 더 많은 거야. 선지자들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를 한 명 꼽는다면 누굴 꼽습니까?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아하방 시대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북왕국. 그래서 진짜 유명한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지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예배 드리는 게 못마땅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아버려야겠다 생각해서 북쪽에 있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너희 하나님이다. 거기에 제사를 지내라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남의 나라. 이해가 되시죠? 왜 지금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지금 역대 상하를 잘 이해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 입장에서 그래서 역대 상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전의 회복, 성전 제사의 회복, 절개 회복 이게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지금 왜 역대 상하에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역대 상하는 네 부분으로 이게 나눌 수 있으면 표 하나 보여주십시오. 또 표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역대 상하는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나머지는 아래 뒤에 나오는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왕의 사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이 표 그대로 띄워주세요. 첫 번째 부분 보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1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지만 1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 이스라엘까지의 20대에 걸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12지파로 나누어서 족보를 설명합니다. 사실은 12지파별로 족보를 설명하는 것이 진짜로 그들의 족보겠죠. 그들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다음에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론에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을 적어놓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놨을까요? 왜 적어놨을까요? 그들은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걸 희생해서 자기의 다시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디예요? 역대기에 그들의 명단을 기록한 겁니다. 이걸 그 명단을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멧대손이 아마 그 이렇게 역대상 9장에 우리 조상 이름이 쭉 있으면 그걸 읽던 후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딱 성경 보면서 그래 우리 조상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는 별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없으니까 딱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의 멧대손이 그때 바벨론에서 믿음과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돌아왔어 하고 이렇게 그게 역사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읽는 역대기를 읽는 후대 자손들이 뭘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헌신했는지를 생각하며 자기들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뭐 이렇게 현충원에 있는 국가유공자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간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역대기에는 60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름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돌아왔다 있는 5만 명 중에 가장 많이 돌아온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지파. 그들이 가장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에스라가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여기 적힌 이름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명단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명단이 중요해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된 게 중요해요? 생명책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 빠지면 나중에 읽어보고 빠지면 곤란합니다. 지옥에 가 계셔야 되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족보 이야기를 해갈 거고, 두 번째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가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역사를 열왕기 사무엘처럼 상하처럼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역사만 기록합니다. 여기는 좀 발췌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역사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앗 여라임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의 이야기가 13장에 17장까지 5장을 기록해요. 이렇게 언약궤 하나 옮기는 것을 이렇게 그 긴 성경이 아닌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어 이야기하거나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량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자꾸 반복된다고 막 다 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돼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복돼서 계속 설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구석지에 정말 작게 있는 그것을 자기 하나 받아들여 그걸 평생 그것만 설교합니다. 잘못된 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란 뭐냐면 성경을 균형 있게 본다는 것은 정말 반복돼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적게 이야기한 걸 자기 혼자 그걸 막 크게 이야기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보이지 않는 귀퉁이에서 그거 하나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도 역대상에서 중요하게 왜 5장이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었을까? 거기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약간 설명해 보면 첫 번째 옮길 때는 실패했어요. 첫 번째는 뭐에다 옮겨요? 성경 잘 아시죠? 다윗이 언약궤를 어디다 옮겨요?
대답을 해보세요. 수레에다 옮깁니다. 예. 예, 다 틀리는 걸로. 예, 너무하네요. 수레에다 옮깁니다. 그때 수레에다 옮기다가 덜컹이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잡아요? 우사가 잡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요? 다윗성으로 무서워서 못 옮기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언약궤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보면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언약궤에 집착을 했을까? 왜 언약궤를 옮기려고 성경은 5장에 걸쳐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뭘까? 왜 그래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그는 얼떨결에 오벳 에돔을 원래 옮기려고 한 게 아니라 덜컹덜컹해갖고 넘어질 뻔해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다윗성으로 갖고 가지 못다가 갖다 놔서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놨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머물던 3달 동안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부어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이 석장에 또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가 머무는 곳,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혜를 깨닫고 두 번째는 어떻게 언약궤로 옮기냐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그 언약궤를 만들 때 명령하셨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하라고? 레위 사람들이 매서 이동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말씀대로 언약궤를 매서 이동하게 되었고 그게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머물게 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바로 역대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간절한 그의 마음이 있었고 그 언약궤 앞에 그는 예비하는 자로 그는 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던, 다윗이 범죄도 많이 저질렀죠.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저지르고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정말 험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수없이 많이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꼭 이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안 된다고 하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쟁을 많이 치르는 동안 사람을 수없이 죽였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그를 지킬 것이며 그에게 평화를 주도록 하겠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며 그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보좌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리고 내가 너의 아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돼 하면 뭐예요? 멈춰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다윗 혼자 뭘 했어요? 건축 원금을 다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뭐 우리가 안 하니까 뭐 쭉 읽어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라 하겠지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건축 원금을 혼자 다 합니다. 평생 하나님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료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그게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야기하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겁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 걸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힘이 생기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 해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과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욕심부린다고 채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역대하 1장의 9절까지인데 여기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 이야기가, 솔로몬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솔로몬은 딱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께 봉헌 예배만 드리는데 몇 장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봉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걸 축복해 주겠다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난리를 쳐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런 얘기만 9장이 나와요. 솔로몬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그 평생에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라고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놈 쓰고 먹고 놀고 다 버려버렸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성전 건축한 게 뭐 너무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성전 건축한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고 어마어마한 공사였는데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초반기에 정말 헌신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신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축복 준 그 대가, 하나님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평생의 축복과 그 대대손의 축복을 약속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너네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실패했어도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와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그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땅을 고쳐서 부흥과 회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역대 상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면 모든 땅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겠다. 이 모든 언약과 축복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질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도 역대하 7장 14절에 약속이 있습니까?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움츠러들고 힘들고 괴롭고 넘어져서 더 이상 남왕이 일어나기 힘든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누가 쓰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쓰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일하고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20명의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 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왕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대부분 계속 이렇게 결팡질팡합니다.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고. 근데 여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왕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의 주변의 나라들을 약화시키고 연약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이상하게 주변 나라들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나약하고 패배하게 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내게 되더라. 이게 그 뒤에 왕들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실패의 가장 핵심 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그들이 부강하느냐 실패하느냐 누구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우리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 멈춰야 합니다. 더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는 걸 멈춰야 돼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안 돼요. 그때는 멈춰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분 역대기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재밌는 책이에요. 뭐 어떻게 재미냐면, 어떤 역사를 기록한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신잡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줘요. 열왕기 상하는 그렇게 없는데 왜 이 사람이 망했는지 그 이야기를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읽어보는 장마다 뭘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망했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잘 됐구나가 그냥 그 장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깨닫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제 1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소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론이 중요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역대상하를 여러분 정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역대상하에서 중요한 것은 가문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부흥이 아니에요.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안을 대대손손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이 부흥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까지 잘 될 수 있는 지혜를 꼭 얻기를 바랍니다.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은 뭐에 나오냐면 아담부터 야곱까지 그런 역사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은 셋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냥 족보만 이야기해요. 아담은 셋의 아버지입니다. 셋은 에노스의 아버지입니다. 에노스는 게난의 아버지입니다. 게난은 말랄렐의 아버지고, 말랄렐은 야렛의 아버지고,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고,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고, 무두셀라는 라멕의 아버지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1대부터 10대까지 그냥 이름만 쭉 이야기합니다. 별 이야기 없어요. 이들은 몇 년씩 살았어요? 보통 창세기 나오잖아요. 보통 800년, 900년은 기본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의 족보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때 시대에 살았지만 그 한 시대에 800년, 900년 동안 믿음의 족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몇천 년의 역사를 압축해 넣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그 한 시대에 한 명 정도, 2명 정도, 아버지, 아들, 아니 아버지와 손자 이 정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계보는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족보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시죠? 3명의 아들 이름 뭐예요? 예? 가인과 아벨입니다. 또 셈함 야벳이 아니라 가인, 아벨 셋입니다. 예. 노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렇게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아담의 아들이. 근데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가인은 불신앙의 조상이 되고, 불신앙 사람의 조상이 되고, 셋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족보를 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에덴 동쪽으로 가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나오고 그들은 문명과 그 번성한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엄청나게 번성해요. 근데 누구? 셋은 아무 이야기 없어요. 뭔 이야기만 하냐면 아담이 셋을 낳고 살다가 셋이 누구를 낳고 이거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크게 빛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싶냐면 바벨론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문점 뭐냐면 나라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렇게 노예로 초라한데 과연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며 다시 예전의 부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들의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안 그랬을까요? 100년 이상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영광처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의문이었어요. 세상을 보면 너무 화려합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큰 문명과 물질 문명이 그들을 덮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을 보면 뭐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 시대에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물질 문명은 화려했고 번성했는데 아담부터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세대에 한 명, 두 명 그거밖에 없었어요. 에녹은 그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고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얼마나 악한 놈들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그 시대를 다 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아시겠죠? 그 시대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더러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오셔서 노아에게 뭐라고요? 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라рат산 꼭대기 가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간이 문제야. 몇 년 동안 지어라? 120년 지어라. 이게 어려움이, 이게 어려워. 한 1년 뒤에 심판할 거니까 배를 지어라 하면 아멘 하고 가서 이렇게 1년은 참겠는데 1년은 견딜 수도 있어요. 근데 120년을 짓는다는 건 120년을 짓고 있으면 뭐라고 사람들이 저런 세상에 멍청이 똥멍청이 되어 없다. 배를 산꼭대기에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저렇게 어리석었다. 그 이야기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들으면서 맨날 산에 가서 꼭대기 가서 배만 짓고 있어요. 120년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야, 무등산 꼭대기에 배 하나 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짓겠어요? 하나님 아닐까요? 네 마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고민이 될 것 같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뭐 사탄 사촌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시대는 믿음의 세대가 아니었다니까요. 다 불신앙의 세대였어요. 그렇게 하면 다 미쳤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근데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실 거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처절한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산꼭대기에 가서 12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결국 외롭고 처절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그 에스라가 지금 족보를 기록하는데 한 세대에 한 명씩 기록했다니까요. 다른 사람 믿음을 견뎌내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이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그 시대에 한 명씩이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달해 줬다는 것. 그것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를 가는데 이야기가 없어요. 뭔 이야기만 나와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낳고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세 가지 격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역사에 무성한 격가지 세 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때요? 또 낳고만 또 나오는 게 이게 있습니다. 세 가지 격가지의 첫 번째 격가지는 뭐냐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들의 세 명의 아들의 이름 뭐예요? 셈, 함, 야벳.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성경의 지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주일학교 성경 퀴즈 하시죠? 모세오경 한다 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셈, 함, 야벳이 세 아들인데 이 아들 중에 믿음은 노아로부터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셈에게 전달이 되면 셈. 그 나머지 두 아들이었던 야벳은 원래 아버지는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야벳의 아들이 7명이 나오는데 7명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결국 야벳 자식들의 5절에 보면 야벳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디아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하나 나옵니다. 마곡.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곡과 마곡의 전쟁할 때 이 마곡, 이 야벳의 아들들은 주로 흑해 연안의 러시아와 그리스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큰 이렇게 번성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 함의 자손들 8절에 나오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입니다.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미스라임은 이집트, 애굽을 말하고 붓은 리비아를 말하고 가나안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의 11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누구하고 갈등을 일으키냐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가장 갈등을 일으켰던 네 족속인데 이게 다 거기에 있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구스의 아들 중에 유명한 아들이 나옵니다. 구스의 아들은 니므롯이라는 그때 당시에 전쟁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주 뛰어난 사람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스라임 이 애굽의 손자는 누구냐면 블레셋이 여기서 나옵니다. 블레셋 강력한 블레셋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셈함 야벳 중에 야벳과 함은 엄청나게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셈의 아들은 9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9명의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쭉 9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셈의 아들 중에서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 딱 한 명입니다. 누구냐면 아르박삿. 9명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 하나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18절부터 19절 읽으면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이고 셀라의 아들은 에벨이고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은 욕단입니다. 여기 또 낳고 낳고만 합니다. 이 땅을 차지했다거나 번성하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벨렉과 욕단, 예전에 세승교회 어떤 아리랑 무슨 민족인가 하시는 분이 와서 욕단이 우리나라 민족의 조상이다 해서 이게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욕단은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민족을 이뤘다는 사기를 치고 가셨습니다. 사기입니다. 국뽕 이야기 국뽕. 예. 그럴 일 없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발 그런 해석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훌을 영어로 헐입니다. HUR이에요. 헐이에요. 헐. 그래서 허씨가 훌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아무튼 어디다가 아무 때나 막 연결시키는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단이 동쪽 이동해서 우리 한민족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방의 이스라엘이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아까 말했던 노아 이후로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열대를 이야기합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는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10대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 셈의 족보입니다. 지금 첫 번째 격까지는 함과 야벳은 엄청나게 강대국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데 셈의 족보는 뭐만 있어요? 또 낳고 그것만 있습니다. 두 번째 격까지는 뭐냐면 이삭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들은 몇 명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 있을까요? 정말 2명일까요? 아브라함에 7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8명의 아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 노래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는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알라 6명의 아들을 누가 낳아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첩 여자를 아내를 또 그두라는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격까지는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아들과 그두라로부터 난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격까지인데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강성한 또 새로운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마엘은.
그들도 6명의 아들을 낳고 그들도 강성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요. 근데 누구만 비리비리해요?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불임이다가 60살에 가서 아들 단 2명 낳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야곱과에서. 참 결핍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어쩌면 우리를 보는 것 같은지 이 족보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그냥 애들 낳는 거 말고는 뭐 하는 일이 없어요. 낳고 그러고 나도 또 이렇게 간신히 신앙도 물려주고. 두 번째 격가지는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세 번째 격가지는 뭐냐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 에서의 아들들도, 에서도 많이 낳고, 뭔 나라를, 에서는 어떤 나라를 만드냐면 에돔이란 나라의 원조가 됩니다. 여기 보면 35절 보면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38절 보면 세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세일은 원래 에돔 지역의 원주민들이었는데 이들을 에서의 아들들이 가서 정복해서 에서의 아들들과 세일의 아들들이 합쳐져서 에돔이란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돔, 에서, 세일, 이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입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에서, 에돔, 세일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여기 그 뒤에 뭐냐면 에돔이란 나라를 만드는데 에돔의 8왕의 이름과 에돔의 11족장의 이름이 나오면서 43절의 핵심입니다. 4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올라오면 한참 멀어요. 에서 시대에는 왕이 없어요. 처음에 왕은 사울왕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누구는 왕을 만들었어요? 에돔에는. 지금 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들은 비리비리해. 왕도 못 만들어. 근데 막 그 이방의 나라, 이렇게 에돔 나라는 왕을 만들고 조직을 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족보를 이야기를 쭉 해준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격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가 아니라 옆으로 난 가지들은 그렇게 번성하고 부강하고 그렇게 잘 번성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손들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긴 역사를 봤더니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부흥과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서 다 조공을 거둬들이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다. 이게 핵심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도 이렇게 망했는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의 조상들은 더 험악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오직 믿음을 전수해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저기도 항상 물어보면 이번 주에도 비염이 생겨서 자꾸 목이 아프고 이게 힘들어요. 약을 먹어야 돼. 그러면 생각이, 이게 왜 몸이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역은 계속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를 끝나면 역대상하를 한 2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이걸 또 해석을 하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다윗의 언약궤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한 헌신, 성전의 중심에 예배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웠듯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다 무너졌어도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붙들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와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소망이 안 보여요. 정치인들 보면 싸우고 쌈박질하니까 배기가 싫어 죽겠어. 과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자꾸 이상한 엉뚱한 소문이 나고 무너져가고 신앙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 떠나가 버리는 것 같은데 정말 믿는 사람들 안에 소망이 있을까? 저에게도 답답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 안에 소수를 통하여, 믿음의 전술을 통하여 그들 안에 모든 부흥과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다윗을 읽으면서 정말 연약하고 힘들었던, 제가 이번 주에 다윗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정말 연약하고 힘들었던 다윗,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대대손손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체력이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붙드는 돈이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빠른 머리가 소망입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나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정말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놀라운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가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믿음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오늘 또 하나님,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안 바뀔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소금처럼 밟힐 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믿음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함에 세상의 축복에 세상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에 눈에 쏠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견뎌내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이야기. 산꼭대기에 가서 노아처럼 120년 동안 한번 방주를 한번 지어볼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예.